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예배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또 스스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오늘 한 시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저 한 시간 흐르는 시간으로 어쩌면 때우는 것으로 생각하여 예배해 주시는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축복을, 또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이,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생각을 정돈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여러분 성령 가운데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인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를, 때로는 우리 안에 여러분 뭔가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필요하면 우리를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면 회복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성령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믿는 여러분 가운데,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것, 역시 믿는 이에게 임하는 역사인 줄로 믿는데, 이런 세일의 놀라운 역사,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리 한서교회 위에 놀랍도록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오늘부터 있을 우리 춘천 북지방 31교회가 속해 있다고 하는데, 이 연합 집회 인도하러 제가 오늘 저녁 시간부터 꼬박 10시간, 새벽, 오전, 저녁 시간, 수요일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요즘엔 오전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오전 집회를 하지 않는데, 이 지방은 아주 특별히 오전 집회도 이렇게 모인다고 하여서 아무튼 제가 훈련 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10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죠. 그래서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잘 정돈했고 또 성령님 위로와 힘을 주심으로 가서 빨리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벌써 10월 달이니 내년도 목회 계획에 대한 구상을 가져야 되겠기에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시간 마치 이제 홀로 유배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말씀 집회 준비와 또 내년도 목회 구상을 아무튼 집중적으로 거룩한 고민을 안고 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자연스레 그 책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었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기도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건 제가 한번 읽어보았으나 다시 한번 이제 읽게 된 책인데, 아주 고소가 되었죠. 꽤 오래된 책인데,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쓴 기도라는 책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인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참된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드리는 참다운 기도, 바른 기도,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고요. 그 은혜 받은 바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제가 많은 그 소재의 책 중에 거기 이제 주로 철로 역정에 관련된 책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소재의 주제의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왜 하필 이 기도에 관련된 책을 제가 보게 되었나, 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저의 우선적인 관심이 기도예요, 요즘에. 그래서 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제 기도에 관한 책을 제가 먼저 보게 되었고, 또 하나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결실의 계절이죠. 사색의 계절이고 또 기도의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정말 좋은 그런 저희 시기를 저희가 계절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에 관련된 책에 손이 먼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라면, 적어도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그야말로 새로운 그런 포로기에, 코로나 포로기에 살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 안에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잘 믿어보려고,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 닮아보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 예배의 자리, 또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라면 이 사색의 계절 가을에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부분에 우리 많은 분들은 다 공감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시리즈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아도 조금 예민한 분들은 목사님이 몇 주 전부터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민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골방의 기도의 필요성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일상에 정말 승리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정말 잘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는 원리,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는 뭐냐면, 일상의 승리를 원하면 반드시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뭐냐면 골방에서의 싸움이에요. 골방에서 승리하게 되면 일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모든 것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이 뭐냐면 골방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골방에서 승리함으로 일상에서 승리하는 한서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세일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자의 그 태도와 자세,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자의 자세와 태도에 관하여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 비유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했습니다. 대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 토색, 불의, 간음, 이와 같은 거 하지 않았다. 이것과 함께 자신의 한 일, 금식 11조를 열거하면서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드러낸 데 반해서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는 구절에 우리가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비유를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먼저 전제했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비유를 꼭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언급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서 재판관은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연히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상징된 그 이름이 바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거나 포기해 버리도록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 이 세상이 적어도 저 불의한 재판관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의 재판관의 의도를 꺾는 유일한 힘이 뭐냐?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골방에서의 승리가 결국 세상에서의 승리의 힘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게 새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비유는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른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즉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기도,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분명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가는 거룩한 공동체이에요. 그러나 또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내가 좀 기도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교회인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를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발효 5%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부패 5%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자세부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인 남자들의 기도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자신감에 참 의기가 충천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 그런 기도라면, 반면에 오늘 비유에 나오는 또 다른 기도, 이 세리의 기도는, 세리는 감히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죠. 그럼 당시의 세리는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온전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거기서 뭔가 착복을 해야 하기에 적어도 세금의 2배, 3배, 4배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거기에 일정 부분은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들, 죄인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세리를 꼽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며, 그래서 자비를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 자비를 강구하는 사람은 이웃을 멸시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하죠. 세리의 기도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이게 세리가 드리는 기도였던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헬라어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진정시키다, 화해시키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본질적으로 안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화남을, 분노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그것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단어의 원의미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이제 불화한 관계를 다시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죄를 간구함으로 인하여,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불화된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 이게 힐로스코마이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의 원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켜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킨다는 의미와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같은 맥락인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속량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속죄하신다. 그러므로 세리가 드리는 기도는 자신의 죄를 무효화시켜 달라는 속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는 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정도 기도해,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보이고 뭐 어떻게 되고 뭘 하지 말라고 하고 물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전제된 것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된 기도는 교회의 유익이 전제된 거예요. 예? 나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는 게 결단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또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 시험을 봐요, 아니면 진급을 해요, 또 승진을 해야 돼요, 당면한 과제이니까 그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긍정적인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니드를 채워주는 것,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나의 정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누구예요? 예? 우리는 전부 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인데, 우린 다시 회생할 그 여지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자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제물을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나그네의 이 땅의 삶은, 우리의 근극의 본향 고향은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니, 그러니 우린 여기서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한 자에게는요. 그리고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보게 하고 그 뜻을 향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자극도 주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잠깐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성결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sanctification,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생명, 생은증명,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셨어요. 그 사명 따라 우리가 사는 것. 그래서 복음을 붙드는 자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 복음을 붙드는 자는 환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붙드는 일이 중요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다른 사람 보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보게 하세요. 나를 성찰하게 하십니다. 나의 어둠을 보게 하세요. 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분 그 내 마음에 엉켜있는 숨은 아이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죄됨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어둠이 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족한 존재인데 내가 누구를 감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구를 감히 비난하고 누구를 감히 판단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저 가슴을 치며 예?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내 죄악됨으로 인한 나의 죄인됨으로 인한 것으로 가슴을 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믿는 이의 참다운 기도를 드리는 자의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지혜와 교훈을 기록한 탈무드에 이런 얘기도 있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왜 인간 눈동자의 흰 부분이 아닌 검은 부분을 통해서만 사물을 볼 수 있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있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어두운 것을 통해 밝은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기도 역시 인생을 보는 눈동자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세리가 그랬듯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 하늘 앞에 선 자기 자신의 어두운 실체를 보게 되죠. 반면에 하늘을 향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큰 소리를 외치는 사람은 자기 실체를 알지 못하죠. 하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발견하는 것은 나의 죄인됨임이에요.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고 지독한 어둠이 도사린 자신을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 외에는 내어놓을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 고개를 드는 사람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린 대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역시 자기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저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천한 여종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였기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자신의 어두운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밝은 은혜를 보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밝은 세상을 보는 게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의 죄악된 어두운 이 검은 이 어두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죄성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겸손히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베풀어 주심으로 밝은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고개를 숙여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비로소 기도자라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자꾸만 자신의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조심스러워요. 정말 조심스러운데 자기가 받은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을 긋고,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참된 기도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인 기도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가면이 흘러내립니다. 우린 누구나 자기를 더 괜찮게,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가면을 써요. 그러나 가면은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가면을 쓴 나와 진짜 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래야 단단하게 고정되었던 가면이 흘러내려서 나의 정체를 똑똑히 보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은혜를 입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습관이나 형식으로 가려져 있는 진짜 나가 아닌 가짜 나로 가면을 쓰고 있는 것, 언제 벗어져요? 고개를 숙일 때 벗어지는 겁니다. 둘째로, 자비가 흘러내립니다. 뒤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은 산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지성소의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은혜와 자비는 마치 물과 같아서 꼭대기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강물은 흐르고 흘러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죠. 결국 그 강물에 몸을 담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힘껏 낮추는 사람만이 그 흘러내리는 은혜의 강물에 온몸을 적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일상의 승리를 원하면 반드시 골방에서의 승리가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골방에서의 기도가 일상의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방의 기도자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없이 자기를 낮춰 고개를 숙이는 자인 거죠.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자기 자신의 어둠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고 숨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인 겁니다. 자기를 낮춰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은혜와 자비에 온몸을 담근 기도자가 되어야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가을 신실하게 깊은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 성도님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효할 겁니다. 나는 기도 상관없어. 그냥 대충 살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가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 적어도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정말 목사님의 힘이 되고, 목회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뭔가 펼쳐보는, 한 번이라도 뜨겁게 연탄 한 장처럼 자기의 온몸을 불살라 내어 주어서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다 탄 연탄재 그것을 부수어서 눈길 가는데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연탄 한 장 정도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우리는 대우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우리는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날 챙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철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깝지만 정말 이건 아닌데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이때에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나 자신을 연탄 한 장 드리듯 내어놓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하지만 안 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성도님들, 여러분 들으시길 바라는데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세요. 멀리 있다고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요. 멀리 있어 가까운 교회 나간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우리 새벽기도 안 나온 분이 멀리 있어 다른 교회에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아주 멀리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핑계하지 마시고, 예?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세요. 예? 그래야 내가 살아요. 늦은 밤 기도 몇 분 어르신들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은 분들 나오실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몇몇 사람의 여러분 그 전유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지휘자 솔리스트 교회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한석교회 여러분들이 몸담하는, 저는 이것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능인으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한낮 얼마의 페이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하지 마세요. 나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기를 애써야 되는 거죠. 골방의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예배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구 비방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없습니다. 예?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좀 마음을 열고, 언제까지 적당히 삐뚤어진 자세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좀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예? 좋은 마음을 갖고 우리 골방의 자리에 나오고 세리의 기도 우리 겸손히 드려서, 그래서 우리 기도로 하나 되어서 낮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진정한 은혜를 내가 만들어낸 거 말고 그건 여러분의 응답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응답은 내 안에 평안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목회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칙입니다. 예? 이게 바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삐뚤어진 마음, 우리 교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있어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성도님들 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우리 세워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면을 흘러내리고 가면이 흘러내리고 가식, 형식, 껍데기, 예? 이런 모든 것들, 은혜 안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 다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우리 교회에 낯선 사람이 잠깐만 발걸음을 들여놓아도 우리 한석교회의 사랑에 녹아지는, 한석교회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색의 계절을 살고 있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익어가기 위하여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속아 살아온 나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낮은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진정한 신령한 감독과 감격과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와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